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같이 있다가 중간에 한번 읽을 거예요.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해석할 때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게 그냥 건강한 성경을 읽기일 텐데 오늘 뭐 내용 성경 읽어보니까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난 이거 딱 보자마자 경태 형제 웃음이 생각나서 힘들 때 웃는 웃음 있잖아. 하하하는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저거 그래서 힘들어도 웃음으로 승화하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그게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모습과도 똑같아요. 관련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우리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신분, 이건 2B의 문제였어요. 자존감도 있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성경에는 권세라고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권세가 있다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2B,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권세 있고 참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이 있는 거라면 야고보가 힘든 속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종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써요. 종. 지금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메인스트림이죠. 거기에 있는 야고보는 뭐 능력이 내가 많아서 이걸 하거나 인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순교 당할 때 내가 막 너무 고고한 막 간절한 믿음으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종이기 때문에 따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개념은 자녀는 2B였다면 종은 2,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 하면서 종의 모습으로서 주인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봉사, 사명, 사역, 소명, 여기에 속한다고 그랬었어요. 나는 2B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2B를 간직한 채로 2의 영역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비율 몇 대 몇? 나는 2B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투두로 준비돼 있다. 아직 자녀 쪽에도 가깝습니까?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특히 청년의 때에 자기의 믿음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시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거리를 만나면 일반적인 반응이 뭐예요? 한숨이죠, 그렇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한숨이고 그럴 거예요. 이거 사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 중에 뭐 하라.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원리가 오늘 여기 담겨 있어요. 그거를 딱 깨우쳐서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저거구나를 머릿속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해식으로 좀 깊게 갈게요.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제정신이 아니죠. 2번 놀래요. 하나는 그냥 시험 아니고 무슨 시험이요?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몸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으면서 시간은 코앞인데다가 지금 어디 또 나가야 돼. 막 이럴 때 있잖아.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근데 그게 다 중요한 거야. 하나하나가 나의 지위와 상관된 거고 내 생계랑 연관된 거야. 미치겠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기쁘게 앞에 뭐가 붙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래. 하하하 할 수 있는데 온전히는 뭐야? 100%잖아요. 진짜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런 역설적인,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냥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열거라 그러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일 시키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딱딱 정신 차리고 딱 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시험 얘기했는데 야고보서에 쓴 그 독자들 받는 사람들 원청자들이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됐었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막 흩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복음을 듣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같이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때 흩어져서 막 멀리 도망쳤다가 이제 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거나 거기서 생활하는 또 메시아닉 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메시아닉 주라 불러요. 지금도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한테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인데, 일단 첫 번째 로마 하면 황제 숭배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주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황제예요, 신.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했거든. 근데 그거 우리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 자체로 되게 목숨이 간당간당한 거 더하기, 율법주의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블랙스루한 친구들은 할례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거 좀 무조건 막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너희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시고 있네 하면서 엄청 그 집단적으로 박해하고, 지금도 주들이 메시아닉 주를 21세기 살아가는 그들한테 돌을 던져. 실제로 걔네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일을 지키거든. 우리들처럼 메시아닉들이 나가려면 돌 던져 욕하면서 그냥 돌 맞으면서 예배하러 가고 일부러 지켜, 그 예배당 앞에서.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하기 이제 외부를 보면 각종 이단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진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성공했잖아요. 이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무리들이 막 정말 미친 듯이 막 믿고 막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단들이 막 횡행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창. 이거 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어쨌든 뭐 SNF파라든지 뭐 할례파까지는 정통이라면 조금 더 나가서 뭐 더 많은 걸 요구해서 여러 가지들이 그런 이단들이 있었었는데, 그래 다 시험거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생계를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메시아닉 주들은 2등 시민이에요. 노예, 원래 여기에 로마 제국의 노예인데다가 유대인들 축에서 못 끼니까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 지역 상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만나면 돌을 던지기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무덤에서 살았겠어요. 그죠? 사람들 안 만나게, 사람들 안 오는 곳에 가서 카타콤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이 시대에 살았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했을 것이다. 손. 오, 좋아요. 2명. 역시 목자님들 아무나 목자하는 거 아니네. 그렇죠? 자, 이 사람들 돈을 잃어도,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관계를 잃어도, 다 잃어도 2등 시민으로 찌질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꺼이 내가 지하에서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겠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멋있지 않아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겪었던 것들. 제가 미화하거나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드라이하게 지금 읽어드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혹사하면 약한 데서부터 탈이 나잖아, 몸이. 그죠? 그것처럼 큰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막 오게 되면은 그 공동체 안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사람들한테 먼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들이 막 생기게 되고 안에서 자중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라, 결속을 하라. 이 시험을 그렇게 막 피할 것, 두려운 것, 아픈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온전한 기쁨을 여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게, 그래서 그게 야고보서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지금 보면 두 사람 말고 연약한 축에 속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아까 손 안 들어 못 들었으니까 들 수 있지만 겸손하게 안 든 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을 잘 봐라.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그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진짜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떻게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이게 무엇을 위한 시련인가를 반드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뜻일까? 내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의 몸무게를 충분히 받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실상. 내가 하는 행동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그럼 좀 고천적으로 올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변함없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실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 상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앙모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 그 열매가 있는 게 당연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뭐 멋진 모습 그게 아니라 그 열매로 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결과가 실상이 뭐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시작. 좀 띄워주실까요? 끄지 마시고 그냥 가자. 이거 끄면 내 얼굴 안 나가나요, 방송에? 나와요? 그렇게 합시다. 자, 3절 시작. 자, 단어로 잘라서 봅시다. 실현인데 무슨 실현이래요? 믿음의 실현이래요. 아까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 실현들의 타겟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타겟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 돈을 얼마나 잃을까, 혹은 뭐 건강이 얼마나 해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련들의 모든 시험들의 최종 타겟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노리고 달려들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포인트를 놓치면 쓸데없는 거, 병을 알아야 약을 먹지, 이상한 거 소화가 안 되는데 관장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기한테 맞는 것처럼 그래요. 이 타겟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의 실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믿음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아까 삶의 실상은 어떻게 될까요? 실상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3달만 딱 교회 안 나봐요. 아예 기독교인으로서 살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가요를 부르며 찬양 절대 하지 말고 기도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들의 실상이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청렴할 수 있고 지금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너지는 거 금방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련들, 시험거리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뭘 노린다? 내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요 원리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저도 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련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든 일 있을 때 내 믿음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나요? 이걸 스스로 기도하셔야지 된다고.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방법도 믿는 사람답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랑 똑같이 대접받고 뭐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한테 왜 이런 광해를 주시나요?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법을, 걸음마를 배우고 우뚝 설 수 있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을 볼 때 뭘 점검하라? 믿음을 놓고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확실하게 아니까, 믿음을 건드리니까. 그 다음에 그 시련들이 믿음을, 시련과 시험이 왔는데 믿음을 하나도 못 건드리고 오히려 그걸 이겨버렸어, 믿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지킨 사람이 되고 성공 경험을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뭐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참았다고? 인내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인내하라. 힘들면 무조건 참으세요, 인내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알면 확실히 내 어떤 부분이 성장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알아도 시련이 오면 어쨌든 과정을 보면요,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죠. 여러분, 저한테 가장 큰 시련은 뭐 같아요? 박진용 목사에게 먹을 거 죽을래?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많이 배가 나오긴 했죠. 저는 반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짱나. 우리 까먹었잖아. 어디야? 목회자한테 가장 큰 시험은 사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리 해도 제가 여러분 중에 몇 분이랑 관계가 잘 안 된다, 내가 상처를 줬고 혹은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계속 그냥 방법이 뭐예요? 인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또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맞춰준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조심조심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목회자는 그게 제일 큰 시련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시련을 그런 종류의 시련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시련들이 있죠. 피곤한데 설교를 길게 하는 시련?
없길 바랍니다. 네, 빨리 끝내볼게요. 자, 그래요. 어쨌든 그 끝에 얻는 게 뭐예요?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을 얻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인내. 인내예요. 결국은 기다린 시간만큼 인내가 커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3절 말씀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그래, 너 알아. 너네 고생하는 거 알고 시련하는 걸 알아. 근데 이게 알지만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자, 이제 3절을 보면은 3절 그대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뭐 한다고요?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참았으니까 인내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버티면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된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인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생긴다라는 거야. 참는 그 자체로서 다 참아낸 사람에게 인내가 생긴다라는 그런 어떤, 이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를 볼 때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바른 모습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회복되기 위하여서 참고 이 악물고 버티는 그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넘겨보세요. 여기는 안 보이죠? 한국말에는 헬라어 접속사 대가 나와요. 이거는 역접 접속사예요. 오히려를 넣으셔야지 돼요. 오히려. 자, 보세요.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4절은 여러분이 오히려 넣어서 인내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3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작. 오히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빡세요 라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인내를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딱 자각을 하고서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하려고 집중하라는 뜻이 저 4절의 말씀입니다. 힘들게 견디는 과정을 단지 내가 힘드니까 나쁘고 필요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내의 성취가 올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 인내하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뭐가 있어요? 이는 하고 뭐 나와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갖추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인내해서 막 뭐 잃고 힘들게 해가지고 버텼는데 뭘 다 갖추어요?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뭘 갖추는 걸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같은 야고보서 안에 있는 그 뒤에 나오는 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온전한지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 열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온전함이 어디에 나왔어요? 말의 실수. 말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 온전함이 무엇에 관련된 걸까요? 나의 재물에 관련된 걸까요? 내 인생의 뭐에 관련된 걸까요? 뭐 성취에 관련된 걸까요? 뭐가 말을 잘한다. 사람들한테 내가 말 실수해서 힘들게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가 좋다고 말해요? 성품에 대한 얘기. 대박인데. 네, 그래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알듯이 같은 단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바로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은 성품으로 되는데 이 온전하다 구비하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되게 쉬워. 제일 중요한 단어 맨 앞에 쓰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단어 똑같이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가라사대 이런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그 반복되는 어구들은 중요해서 그런 건데 인내해서 온전해지는 것 구비하게 되는 것 다 갖추는 것 성품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에 5번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이건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게 뭐예요?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 바로 야고보서와 같은 그러한 제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내십시오, 자매님. 자,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깡깡깡 때리면서 혹은 막 녹여서 뭘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작업을 어디다가 한다가 우리의 성품, 마음을 만드는데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핀트가 조금 맞아야 돼요. 우리는 성공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성품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아다리가 맞아요. 주파수가 맞아요. 하나님이랑 소통이 될 텐데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저 이번에 뭐 하게 됐는데 도와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이런 제목 성공에 대한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나는 너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라는 성공의 제목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어디 직장에 가도 너로 말미암아 그 직장에 성공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내 성품을 바꾸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리더십이 있어서 영향력을 주면서 사람들을 잘 모으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 짊어지면서 어디 직장에 들어가도 그 직장에서 정말 관계들을 잘 맺어서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기도 제목이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더 큰 변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 뭐래도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거니까. 막연하게 좋은데 취직하면 잘 되겠지. 아니 그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다 비슷해요. 어딜 가든지.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 항상 있고, 나를 안 맞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람들이랑 안 맞거나 나만 모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어떤 누가 맞네 안 맞네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냥 계속 힘들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바꿔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 큰 어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품이 참 좋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 그 이름 들어봤어요? 탁아람 얘기한 적 있나? 초등학교 교사 간증한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봐요? 그 후배 중에 이제 선교단체 간사 중에 탁아람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얘가 임원고시를 붙어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성격이 아직 이제 초임 교사일 뿐인데 굉장히 나경이가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굉장히 그 사랑이 많고 잘 들어주고 사람하기 눈을 쳐다보고 막 그걸 되게 잘해줬어요. 저는 남남 테크만 타서 수련회 가서 걔랑 한 이제 짝기도 하는 짝이 됐는데 오빠 하면서 눈을 쳐다보는데 되게 오해죠. 나 좋아하나 이러면서 그 정도로 되게 막 그 남테크 탄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잘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 근데 싫지가 않고 너무 좋더라고. 뭐 어쨌든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뭘 해도 성실하고 다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친구가 어디 이렇게 금산초등학교 춘천에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시골에 있는 외진 학교인데 거기에 젊은 선생님이 온다니까 발령이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탁아람 선생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그 학교 교문에다가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거쳐서 딱 붙여놓은 한 명 왔어요. 거기 되게 안 가는 인원이 적어 학교가 분교처럼 작아서 그런 딱 있었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거기서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얻으면서 그렇게 했나 봐. 자, 한 달 뒤에 그 현수막 아직 안 내렸는데 새벽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위에 요거 삐져나온 것 때문에 그 현수막을 죽 찍고 지나갔어요. 그 한 달 지났잖아. 내릴 때 됐잖아.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면서 새로 만들어서 또 걸었어. 똑같이. 그렇게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내가 무슨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누구 빽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열심히 아이들 사랑하고 선생님들 해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더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6개월이 지났어. 얘한테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남자애들은 자기 동생이 있는데 남자의 동생인데 걔가 막 군대 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야, 남자애들은 군대라도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 너도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인연을 바치라면 이런 이상한 응답을 받았대. 근데 걔가 응답을 받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뭐 알아봐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눔하는데 자기가 코이카 자원봉사를 가가지고 그 가기고 싶대요. 근데 뭐 해봐 했더니 바로 합격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파나마로 가서 SOC 사회간접자본 만드는 거 거기 가가지고 2년 동안 봉사하고 오게 된 거예요. 학교에다가 얘기합니다. 나경장이 발령 6개월 받은 교사가 2년 동안 못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면 그건 자기 뭐하게라는 이거야? 그냥 끝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처음인데 자기가 뭐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 이제 잘릴 각오하고서 소명 앞에서 순종해야겠다라고 얘기를 딱 한 거야. 근데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쌓아온 관계와 아이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다 알아.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 확 회의를 하더니 그러면 2년 동안 휴가를 줄 테니까 갔다가 오시라고 해서 갔다 와서 바로 복직을 했어요. 이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걔가 뭐 했어요? 그냥 자기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성품을 훈련을 시킨 거야. 능력을 보여서 막 엄청난 강의를 해서 우리 요즘으로 말하는 스타 강사처럼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께 주시는 내면이 강건하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복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춘천에서 열심히 교사로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친구 인스타를 보면은 애들이 막 주는 선물들이나 막 가서 애들이랑 찍은 사진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걸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 훌륭한 교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부담 주나? 네, 그래요. 나경이 저기 이제 시험이 잘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발령을 준비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달갑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시련은. 마침내 우리를 다듬어서 온전한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프로세스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아멘? 닮고 싶으세요? 외모가?
아 진짜 외모가 얼굴이 자,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적인 예수님의 얼굴은 다 뻥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몸 볼품도 없고 곱지도 않고 새순같이 연약하고 막 되게 보잘것 없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자 그래요. 그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의 열매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 이거는 예수님처럼 뭐야 뭘 그 이루자 뭘 쌓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시작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성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게 보는 사람은 그게 기쁜 줄 아는 거예요. 금메달이 코앞에 있는 사람은 운동할 때 운동선수 중에서 메달 꺼내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 게 보이니까 미친 듯이 더 하듯이 우리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 보세요. 여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거 있죠. 요거 믿음 3절에 나오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이 찾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똑같은 단어들이 거기 다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왔죠. 그는 그 앞에 있는 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포디움에 들어가서 메달 받으시고 상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다 하셔가지고 연결된 말씀인 거 알겠죠? 똑같은 단어들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련을 만날 때 요거 내 믿음 건드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부터 점검하세요. 그러면 사람이랑 안 싸워도 괜찮아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랑 막 한숨하면서 그 사람 탓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아는 이상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 그러면서 신앙이 여러분도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실 고백하면 여러분 나이 때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박진영은 좀 그래. 이 얘기 되게 많이 듣고 많이 울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몰랐었어요. 나는 나만 알고 살았거든. 엄마 아빠가 너무 잘 위해줘서 그랬나 봐. 사람 잃어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못 헤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 그런 주도적인 성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와 정말 목회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을 겪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면서 그럼 지금부터 조심해라. 저 하던 가다가 있어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리시거나 너무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말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미안합니다. 저의 가진 아킬레스건이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인정하고 고치고 싶어하고 더 수용하고 싶어하고 더 함께 가고 싶어하고 더 손잡아주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바꿔가시는 과정이시더라고요. 성품을 바꿔가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그걸 바라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공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할 때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부 부흥했으면 좋겠고 목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 그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을 얻는 결과들일 뿐이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그거는 결과로서 감사하게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이지 우리는 뭐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내가 그 사랑스러운 성품을 대해서 그렇게 돼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온다. 네, 질적인 양적인 부흥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되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꾹꾹 참으라니요. 무슨 잘 참으면 무슨 눈에 보이는 대단한 변화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고 불편하셨더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복을 원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책망을 받았죠. 그럼 우리와 내가 다를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뭐 뚜렷한 변화를 원하는 이게 아니라 주님은 네 마음의 중심에라 집중해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12명의 사람들의 인격을 바꾸어 놓으셨고 그 12제자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를 닮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바뀐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다 바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들의 저의 목적이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수하라. 뭐예요? 시련의 타겟이 뭐다?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사수하라는 것이고 이기면 더 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내를 성취하라.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시련 인내를 만든다.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성공 아니라 성품. 그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며 우리의 이게 실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 다가오면 좋은 사람, 얘기하면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대로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고마워요. 시원점에. 자,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시련들을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가졌사오니 믿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내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것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히려 바꾸어 주시고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내 성품의 성공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잊지 않도록 내 마음의 심장에 새겨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왜 그러한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름을 노리고 다가오는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마음과 중심을 들으시사 신명신경 이들을 위해 충만히 하게 하시사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사수하게 하시옵소서. 인내를 성취하게 하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성품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과 중심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이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시련으로 우리들을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유약한 성품으로 쉽게 무너지는 믿음의 시련들 속에서 오늘 말씀의 기준과 그 시련의 이유들을 배웠사오니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욱더 벼려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인생을 바꾸지 못해 똑같은 잘못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활짝 펴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멋지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기쁨을 저 끝에 놓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온전히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아름다운 꿈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모든 물질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신앙을 헌금으로 고백하는 귀한 지체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거룩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시련을 온전히 이겨내고 인내를 만들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지키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